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로 43절의 말씀, 매일 성경 4월 25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로 43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적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생일을 사할 길이 있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흥하게 하니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더욱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생에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드림교회. 먼저 이 드림교회의 뜻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예배를, 기도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드림교회를 영어로 하면 뭐죠? 드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죠. 우리가 드림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음에 생각에 꾸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 그것은 어렸을 때나 꾸는 것이지 성장기에나 내 자녀의 시기 때나 꿈을 꾸고 사는 것이지 이제 내 삶의 꿈이 무엇이건가 생각하며 이제는 꿈은 없고 그저 나 어렵지 않게 건강하게 살고 내 자녀들 잘 먹고 불편함 없이 잘 번성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많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들의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신 꿈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음을 기억하며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먹고 그저 불편함 없이 배부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요, 오늘 내가 꾸고 있고 마음에 갖는 소원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인가,
그것은 과연 말씀에 부합하며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르고 있는가 묻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중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뜨겁고 벅찬 은혜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너무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신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기에 이르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장자권이라는 것을 쟁취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났어야 했어요. 어찌 보면 주일에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꿈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꿈도요, 어쩌면 에서의 꿈 같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저 내 삶에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사냥 잘하는 사람이면, 사냥 잘하여서 얻은 것 많은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배불게 해주시면 그것이 내 삶에 이미 충분한 꿈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에서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야곱의 꿈과 같을 수 있어요. 이전의 야곱이요, 그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저 장자권을 얻어서 축복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내가 2배 목도 받고 장자의 목도 받아서 내가 풍성케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지 모를지라도 내 삶이 이렇게 번창하고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힘과 능력 되지 않겠는가라는 하나님 없는 꿈이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떠합니까? 오늘 야곱은요,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 같았으나 그 미숙한 야곱을 하나님은 오래도록 동행하시며 가르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숙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도와 꿈을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요, 25절 26절 말씀이 이제 야곱이 품게 된 소원 꿈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비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삼촌 라반과 함께 있는 곳이요, 저 북쪽에 놓여졌던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참 오랜 거리, 멀고 먼 거리를 떨어뜨린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고향이 저 남쪽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요, 오르고 그 먼 길을 올라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이 밧단 아람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로 치면 약 한 700km,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차도 없고 어떤 탈거리도 없는 당시 사회 속에서요, 그 700km,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는 심리적으로는 전혀 닿을 수 없는 멀고 먼 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은요, 그를 강성하게 하셔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삼촌 라반은 속이고 또 속여서 야곱의 수고를 물거품 되게 하고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삼촌 자신은 큰 부를 쌓게 되었지만 이 야곱을 놓아줄 생각은 여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마음에 품게 된 꿈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저 멀고도 먼 고향,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곳,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으나 그 내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 부엘세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꿈이 그 마음 가운데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오랜 시간을 지내며 야곱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이곳에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들과 내게 식솔들이 있으며 내 아내도 자식들도 있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오래도록 잊고 지냈을지 모르지만 이전에 내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내게 허락하실 축복이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수없이 짓밟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무엇이 어려움입니까? 삼촌 라반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7년은 레아를 위하여, 7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일했건만 또다시 여기에 남아 일하고 하며 20년이나 소모되는 그 길고 긴 인생을 이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꿈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함께 맞닿아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꿈, 하나님의 꿈이 맞는가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꿈이 저의 야망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사그라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깊은 꿈과 소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뿐더러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원,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시거든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부푼 꿈과 부푼 마음으로 이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드림교회 아름다운 꿈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의 자녀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주들만 우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건가 함께 깨닫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돌아가고자 하나 또다시 막혔어요. 이제는 외삼촌을 위하여서요, 빼앗긴 꿈, 이 돌아가고 싶지만 또다시 막힌 장애물로 인하여서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요,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어떤 방해가 내 삶에 있을지라도 이 꿈이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야곱이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라반이요, 속임수로요,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야곱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 속에서요,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이제 라반도요, 그 꾀가 많은 삼촌 라반도요,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같이 있으면 자신도 더 부유하게 될 텐데 이 야곱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가고 지체되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얼마나 조급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야곱답지 않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이 여러 방해와 장애물로 실패할 것 같지만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며 내게 약속하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오리라 그 마음 품으며 기다리고 있는 라반을 만납니다. 자,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회유하는 겁니다. 떠나려는 야곱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마. 그런데 야곱도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라반은 압니다. 자기가 이길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것 같이 야곱답지 않은 대답을 놓습니다. 라반이 뭐든지 주겠다 했으면 그저 예전 같으면 큰 야망을 품고 내가 라반도 이기리라 삼촌도 이기리라는 마음으로요 속여서라도 빼앗고 말려고 할 텐데요, 야곱이요 내가 주리라 하는 라반의 이 문의 앞에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야곱답지 않은 말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아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야곱이 라반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더니요 야곱답지 않은 것을 구해요. 왜요? 여러분 양이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많이 낳을까요? 아니면 그저 흰색 깨끗한 것들을 더 많이 낳을까요?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는요, 자신과 닮은 점도 없고 얼룩진 것이 없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낳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은 삼촌 라반이요. 내 몫이 될 것은 오직 얼룩진 것, 아롱진 것만이 나의 것이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티 없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삼촌 라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진 싸움 같아요. 이미 성공하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계산하기를 틀려 먹은 것입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 3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고향을 떠나 여기에 이르게 하셔서 자신의 삶을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루 경험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얼룩진 양, 아롱진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더 부유해지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내 몫을 더 든든히 챙겨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도 안 되는 계약 같아요. 그런데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왜 더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까? 설령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가요 지난 20년 사이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어진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 같지만 야곱은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서역하면서 서명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지키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라반과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상황이요? 아니면 장애물이 다 사라진 것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시며 신실하시다. 설령 내 삶에 억울하고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참 아픈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끝내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야곱의 변화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반과 싸워야지, 반반하자고, 깨끗한 거 나도 좀 주시라고, 나도 요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싸워도 보고 뭐라도 하겠지라고 했던 것이 이전의 야곱이라며, 이제 너무나 달라진 야곱의 요구 속에서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복 주신다 믿으며 자신의 움켜쥔 손을 펼쳐서 주님,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은 그의 삶을 세워가시고 채워가시기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어떤 억울한 오해를 내가 뒤집어 쓴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장애물과 방해물은 도무지 없어질 생각이 없어서, 그럴 일이 없어서 여전히 내 꿈도 내 믿음도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시간을, 그 길고 진부한 그 아픔의 언덕들을 넘고 또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내 삶에 함께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었으면 여러분, 상황이 나아져야 돼요? 안 나아져야 돼요? 나아지면 너무 좋겠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상대하고 있는 라반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진짜요, 말씀을 읽는데요, 라반도 진짜 지독해요. 정말 지독해요. 야곱이 그래도 싸울 만도 한데 진짜 상대가 안 돼요. 자, 라반이요, 이렇게 뜻을 굽혀서 손해 보더라도 내가 아롱진 것들만 갖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이 그래도 치근해 보이고 귀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라반이 아주 지독합니다. 지독한 상황이요, 35절과 36절에 있어요. 라반이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가 숲염소 중 얼음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상황이에요? 이 깨끗한 양들이 혹시라도 이 태에 이제 새끼가 생기게 될 때 이 아롱진 것들과 교배되며 점 있는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 아들들을 부릅니다. 라반의 아들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다 추려다가 데리고 사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요? 절대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여기에 태어나지 않도록 철벽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 보여요. 라반이 진짜 지독해요. 한 마리도 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은 무슨 꿈이야? 역시 내가 어리석은 짓을 또다시 한 건가? 또다시 라반에게 질만한 일을 한 건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요, 상황이 안 바뀔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억울했던 상황이 당장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또다시 주저앉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무슨 고향은 고향이야, 여기에서 그냥 저 삼촌 돌아가실 때까지 붙들려 살아야지,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이요 전혀 또다시 주저앉지 않고 그 마음에 큰 꿈을 꾸며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요, 참 말씀답지 않은 기록이고요, 이것이 과연 맞는가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야곱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라반은 얼룩진 모든 새끼들을 다 데리고 갔고, 지금 야곱에게 남은 것은 또다시 라반의 것만 남았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37절, 38절,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야곱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우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무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너무 이야기가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요, 그렇게 얼룩진 것들은 그것들이 내 것 되기로 했는데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저 데리고 멀리까지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얼룩진 것, 내 것으로 돌아올 몫이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양과 염소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저기 가서 보니까요,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의 가지를 꺾어옵니다. 그리고요, 칼로 깎아요. 뭘 만드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민간요법처럼 이 무언가 출산할 때에 그런 문이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을 낳는다는 아주 민간요법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을 때, 우리가 출산할 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의 사진을 앞에 놓고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예쁜 아기 나요, 안 나요? 그냥 나 닮은 아기 나요. 여러분,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누구 닮았어요? 사진에 있는 사람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지독하게 나를 닮았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 종일 묵상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렇게 얼룩얼룩한 가지로 만든 것일까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하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낳을까봐 만들었을까요? 제가요, 오래도록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도요, 그런 믿음이 절대적이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나 무엇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기에 내 몫으로 돌아올 아무것도 없지만 저 나무 꺾어다가 사람들의 그릇된 믿음, 미신과 같은 일들이지만 그냥 이 양들이 잉태하며 새끼 낳을 때 저 가지라도 보고 얼룩덜룩한 새끼 낳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그 간절함,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이 가지를 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민간요법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야곱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면 그것 보는 양과 염소가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까봐, 내 꿈도 사라질까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스러운 마음에 깎았을 그 가지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과연 잊으시겠습니까? 민간요법, 그 잘못된 미신과 같은 것까지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사용하셔서 야곱을 기억해 주신 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신 그 소원을 과연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문마, 이 원주라는 곳이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다가 난 여기까지 흘러왔지? 여기에서 내가 잘 되고 다시 온전해져서 내가 살던 그곳으로 떵떵거리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지? 절망스러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날마다 그 마음의 상실감으로 힘겨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손에 쥔 것 없고 내가 마음에 품었던 나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다 꿈처럼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것 되었더라면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며 간구가 되어 그것을 끝내 이루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기도 가운데 이미 찾아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준비하게 하시며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깊어지는 신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효염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왜 말씀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손을 또 속고 또 속는 이 야곱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내가 갚아주고 싶고 너무 억울하고 나는 분통 터져서 이제 못해 먹겠다 하고 싶은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안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여전함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길 축복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맞죠. 그런데요, 그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인간적인 꿈을 넘어서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맞는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것으로 구하는 은혜와 기도의 자리가 여전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한 확증과 확인이 거듭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굽혀지지 않은 꿈이, 없어지지 않은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빼돌렸어요. 그런데요, 빼돌리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빼돌려서 야곱의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복을 하늘로부터 쏟아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라반이 빼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고 가릴 수 없으며 감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눈앞에 있던 기회를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빼앗아갈 수 없고 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반은 끝까지 야곱의 몫을 줄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더하셨습니다.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막아섰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라반은 끊임없이 계산하며 야곱의 것을 또 줄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은혜로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야곱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맞춰집니다.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절대 사람의 손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았던 일, 그래서 멈추고 포기하고 싶었던 고향 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실패하고 멈춰져야 하며 지연되고 또한 오래도록 이제는 품을 수 없는 멀고 먼 곳이어서 돌아갈 길이 없어서 이제는 내 삶의 장애물이 치워질 일이 없어서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끝내 43절의 말씀이에요.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끝내 하나님 주신 꿈대로 꾸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를, 그것이 주님 주시는 소원 되기를 기도하며 엎드려 분별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의 욕심, 하나님 없이 꿈고자 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시간을 지나 통과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불리한 것 같고 억울한 일인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움켜진 것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이런 결단과 마음을 정말 품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저 자녀들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면 안 돼요. 내 손주들이 그냥 문제없이 잘 자라는 것만 나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선명한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한데 왜 넉넉고 나는 이제 아니지, 나는 꿈꿀 수 없지, 난 할 수가 없지 라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주님, 이런 나를 어떻게 쓰시려 하십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으며 이제는 이리도 저리도 방법도 보이지 않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 어찌 꿈꾸게 하시며 사용하시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한 걸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며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여전히 꿈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비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 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겠습니다.